자,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스하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이 없었던 초대교회는 비록 유대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놓치고 있었던 것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초대교회가 연약한 초대교회지만 결국 이 삼치를 살리는 응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놓친 것을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이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선민사상. 선민사상 아세요? 선민사상.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란 것으로 틀린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이것이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선민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로 뭐 됐다는 거죠? 틀린 편집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19절에 보면 어디에만 한정돼 있죠? 유대인에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만 한정돼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에게만.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란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군데가 나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땅끝이라는 단어를 이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그런데도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서웠는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11장,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세요.
우리 10장부터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10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넬료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뭔가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죠? 위에서부터 뭐가 떨어지는데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음식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거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 10장에 보시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을 읽어보세요. 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우리 15절. 자, 어떤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라고 돼 있죠? 3번. 그럼 베드로가 너무나 이상할 거 아니에요. 뭐지?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는 유대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1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자, 이탈리아, 지금으로 로마죠. 로마. 그런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했어요. 이 지금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환상을.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환상이 보여주신 것이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심이구나 깨닫고 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 고넬료 집에 갔더니 친구들과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뭘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성령 임하는 것을 고넬료 집에 그대로 임한 것을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전해져요. 이스라엘에. 그래 이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눈초리가 은혜로운 눈초리가 아니라 찢어진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유진아, 너무 한 영혼이 아니라 여러 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생명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이제 유진이가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일을 받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왔어요. 왔는데 너무 기쁜 마음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근데 딱 돌아왔는데 대건이가 옆에서 유진아 잘했다 이게 아니라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째려보고 있어. 왜 그럴까요, 유진아? 대건아 왜 그럴까요? 이게 각인되어 있었던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대한 부분. 그 우리만.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장을 보세요. 자,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비난한 겁니다. 비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들 앞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들에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령 임함을 내가 보았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 포럼을 듣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자, 1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라고 했어요. 막 비난하던 것들이 잠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그때부터 뭐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틀이 조금씩 깨어지면서 뭐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 편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편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이 열리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요. 선교의 문이.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면서 본문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앞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도 말한 거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초대교회는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뭘 놓치고 있었던 거죠? 성교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교는 무엇입니까?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성교라고 합니다. 문화권이 다른. 근데 이 유대인은 이것을 놓쳐버린 거야. 그 과거를 봐도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놓치고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뭘로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선민 사상으로 잘못된 것으로 편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 유대인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로 남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선교를 놓쳤지만 초대교회는 선교를 회복한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9절에서 11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디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15나라에서 제자들이 몰려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15나라. 그래서 그들이 몰려온 거는 유대인들의 흩어져 있던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는데 이 지금 제자들이 자기의 나라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어떤 게 인물이 나냐면 에디오피아의 국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네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러 왔다가 누구를 만난 거죠?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때 이 에디오피아가 뭘 읽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찾아가서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라고 했어요. 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읽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죠?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부분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뭔가에 대한 그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 앞에 이제 빌립이 지나가니까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뭘 전한 거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네시는 일반 서민이 아닙니다. 그 국호를 맡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국호라고 했을 때는 뭐죠? 나라의 돈.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공무원이 될까요? 경제부 쪽에 일을 하고 있는, 그건 뭐 경제부 총리라고 볼 수 있겠죠. 내시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복음을 받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을 얻고 돌아간 거예요. 서로 기뻐해서 돌아갔다라고요. 근데 다시는 보지 못했는. 이 가서 이 에도피아 네시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는 회복했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초대교회는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초대교회가 많은 틀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선교의 실제적 태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3장의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유대교로 놓쳤지만 이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선교 사역을.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바울의 여정을 우리 한번 보면서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지금 우리 있는 그게 아시아가 아니라 그 아시아 쪽으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이 밤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어디로 오라는?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므로 그들이 길을 마게도냐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죠? 참으로 여제자였던 옷장사 하셨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이방인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쉽게 얘기하면 총회예요. 그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 막 째려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비난하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보면 총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 실제적 선교의 태동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누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에요. 누구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마귀는 정말 싫어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선교를 초대교회는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237을 회복한 초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길을 돌리게 되고 많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렇죠? 많은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237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이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라면은 어떤 걸 오늘 붙잡아야 됩니까? 자,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잖아요. 이렇게 금요일없이 목사님 계속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선교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일부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팬데믹을 통해서 이게 실제 해로 들락날락거리는 부분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럼 코로나 시대에 선교 전략은 어떤 건가를 또 우리는 또 기도 속에서 찾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그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차세대 선교사라는 사실을. 목사님 나는 많이 부족한데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를 237 살릴 5천 종족 살릴 차세대의 선교사로 세워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하실 그것을 우리 랩런트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는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차세대 선교사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차세대 뭐다? 네, 선교사다.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안 되는 모습 그거 보지 마시라니까.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사분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지금 내가 뭐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랩런트의 지금 모든 거는 뭐죠?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 과정 속에.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랩런트와 개인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게 요 안에 있는 지금 우리 랩런트는 과정 속에 있다니까. 과정 속에. 자, 불신자의 기준으로 불신자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좀 가정 총무 삼아 좀 잘 되는 것 같았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또 감옥으로 갔다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이라니까.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공부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게 뭐라는 거죠? 과정이라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는 형들은 시기했지만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우리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형통하였더라. 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죠? 또 어디 갑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뻔했다가 죽진 않고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서 죽진 않고 물이 없어서 못 죽은 거예요. 노예로 가고 그리고 누명 씌우고 감옥 가는 게 여러분 형통하게 보이나요? 그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형통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이게 요셉은 감옥에 갔어야 되고 요셉은 노예로 가서 보디발을 만나야 되고 또 보디발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감옥에 가야 되고 감옥에 가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 그 나라의 뭐가 된 거죠? 총리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어릴 때 주신 그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던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11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이 절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빠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 속에 간직해 두었던 내 사랑하는 자식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꿈을 이루신 것을. 우리나라도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이런 과정 속에 가더라도 성경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런 내용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요셉은요 간 겁니다. 정말 우리라면서 237을 5천년 살리 차세성의 삶을 우리라면서 잊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든 것은 과정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면서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 손을 두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라면서 믿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도 우리 자녀의 지금 그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앞두고 있는 리더 수련회 우리 WRC 등록 시작됐거든요. 우리라면서 다 등록하세요. 예. 우리 교사분들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발자취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등록하세요. 공짜. 세계 레몬 대회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다 등록하셔서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유대인들이 놓쳤던 이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